제가 어느 한 교회에 아마 제일 많이 간 교회가 21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록을 좀 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5번, 6번 왔죠, 그죠? 올 때마다 반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맡게 되면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설교 말씀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를 초청을 했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리퀘스트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성령 세례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일 것인가? 이렇게 되면 성령 세례가 뭐야? 속으로 그죠? 자, 그러면 더 쉽게 세례, 침례, 세례 받은 사람 손. 좋아요. 세례 받았어,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손. 확 줄어들었어, 그냥 그 반으로. 아니, 성령 세례는 뭐라고 생각하길래 성령 세례는 안 받았고 침례, 그냥 보통 세례는 받았다라고 생각할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또 특히 어떻게 복잡하냐면 교단마다 좀 틀려요. 교단마다. 그러니까 선결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그럼 장로교회 가면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선결교회 오면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교회 가면 그러면 교회를 한 교회만 다니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 교회 갔다 그러면은 설교 들을 때마다 이 성령 세례가 뭐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 confuse, 좀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정확하게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일부러 유튜브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해서 이 교단의 이 목사님, 이 교단의 이 목사님 쫙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따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생색 좀 내고 싶어서 공부했다는 거.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리무르 티필 이 티밭이에요. 티밭 근처인데 제가 보통 거기를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가 뭐냐면 내가 말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를 아직까지 못 받았던 건 뭐냐면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 듣는데 내가 말하고 또 누가 나한테 말을 해?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한다고? 어떻게? 아직까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한편 에버던스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이야기할 하나님,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유명한 사람, 뜨는 사람, 그런 목사가 되려면 아주 간단하다. 내가 너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불치의 병들이 살아나 막 고쳐.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서 너는 신문에 막 나고 부흥 강사가 될 거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금방 된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금방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원하시는 대로 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너무 사모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 말씀. 그런데 그런 것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믿음, 그다음에 온유하고 성격 좋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열매에 걸릴 건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사모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갖고 제가 어느 분당에 만나 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에서 김병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에 고난주일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4박 5일인가? 갔는데 아침에 가기 전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오늘 병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리스트를 적어라. 리스트를. 네? 리스트를요? 그럼 내가 적었어요. 한 24명인가? 누가 낳고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말하기가 참 안 나면 어떡해 여러분. 내가 강사인데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말 안 했어요. 누가 나으셨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3일 또 4일 계속 하고 4일 동안 리스트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붕이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이제 끝까지 안 물어보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는 5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봉투 뭐 이런 거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게 제가 보통은 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면서 내가 설교하기 5분 시작했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이 봉투가 뭐냐? 병 나은 사람들의 감사 헌금인 거예요. 제가 놀랐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았나? 근데 그때 CTS에서 이거 방송을 찍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찍어가지고 CTS에서 이걸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함께. 근데 그때 낫는다고 한 사람들이 CTS 방송 보고도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날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막 나오는데 입구에서 어느 권사님 같아요. 저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첫날 왜 하혈 멈춘다고 한 여자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 후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게 있다. 은사. 성령님의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은 사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따라 좀 틀리지만 순복음 오순절 개통에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하고 그냥 보통 세례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방언을.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확실하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두 다 방언하겠느냐? 모두 다 예언하겠느냐? 모두 다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해서 방언을 안 받아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따로따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답 참 좋죠.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끝에 가서 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거기서 제가 결론을 그냥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성령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방언 같은 것도요. 나 방언 안 받아도 돼. 맞습니다. 방언 안 받아도 점잖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누가 보아도 덕이 되는 사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방언을 또 받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일단은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을 받게 되면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은사인 거죠. 받고 난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무슨 일을 잘 모르겠다. 계속 마음속에 의심 내지는 질문이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그러면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 것처럼 이게 이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강사로 이렇게 올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방언을 안 받은 분들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도 속에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방언을 받은 사람 있냐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방언 뭐 그런 거 뭐 하러 받. 자,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어느 것을 주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50,000원이라 그래요. 왜 50,000원을 줘? 65,000원, 50,000원, 10,000원, 5,000원 다시 보여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방언은 5,000원짜리 갖고 말로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예언은 한 10,000원 될 걸 갖고 사랑은 50,000원. 그래서 사랑을 구한다. 65,000원 하셔요, 여러분. 방언도 짚고 예언도 좀 하고 통역도 좀 하고 사랑도 짚고 다. 그래서 이 은사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사를 주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야 너 그 은사 없지? 나 그 은사 있다?
자랑하려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방언 아직도 못해? 내가 방언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물론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 것을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딴 사람보다 방언도 많이 말한다. 그러니까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 이거는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사모해서 이것이 남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더 신령해. 나는 너보다 받은 은사가 더 많다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저는 이제 그때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줄 수도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든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남들을 세워주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여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물세례죠.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면 세례 자체가 뭐냐면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물에 잠궈요. 그죠? 이게 쑥 들이밉니다. 이때 들이밀었다가 안 끄집어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넣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것이 침례를 받는 그 자체가 뭐냐면 상징적으로 내가 여기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요. 들어갔으니까 물에 죽었는데 다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으켜 줍니다. 그죠? 나올 때 이때의 내 삶은 이거는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하는 것이 침례의 이 상징이 심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물세례가 그렇단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성령님을 입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하게 성령 세례가 뭐 물세례랑 다르냐 뭐 다르냐 달리 받아야 되느냐 뭐 따로따로냐 같이 받느냐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것 같다. 아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을 때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것 같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건가? 사모해야 되나? 그러면 집회 가야 되나? 수양회 가야 되나? 부흥회 가야 되나? 그때 가고 불 받으셔. 불 받아라. 나 불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디 뭐 길을 가다가 만약에 돈이 떨어졌다 쳐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는 돈 떨어졌네. 이거 주인이 찾아줄까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지. 주머니에 싹 집어넣을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런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경찰서 가야지. 가서 찾아줘야지. 싸우는 거야. 찾아주기는 누가 경찰서 가줘봤자요. 그 사람도 또 다 지네가 먹을 거예요. 그걸 내가 뭐 한다고 굳이 이건 뭐 내가 먹거나 그 사람이 먹거나 똑같죠. 이건 안 가. 그런데 또 속에서 그 사람이 안 돌려주다 하더라도 너는 돌려줘야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알았습니다. 보세요.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러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없으면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 아예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나 갈등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전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라 한다면 옛날에는 그냥 뭐 컨닝하는 거 남들도 다 컨닝하는구만.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컨닝할 때 예수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내 안에 누군가가 지금 계셔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이때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누구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한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파워가 생기느냐? 성령님이 하라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 내 안에 계셔도 충만이 없게 되면 계속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넘어질 때가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쫙 읽다 보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두 가지 원어에서 성령 충만이 뭐야? 두 가지 그러니까 원어가 설명되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충만하라가 나오고, 하나는 열매로 충만하라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많이 받아서 능력이죠. 막 사람들이 막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언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충만한 것도 충만한 것인데 삶 자체에서 열매로 충만한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하라가 아니고 너의 삶의 열매로 충만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눈에 막 나타나는 역사, 능력을 더 사모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나가 사람들이 나를 보거든. 나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아.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복을 받아 그래갖고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저 사람.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더 사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어봐야 하나님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뭐가 감동이 있겠어요? 내가 준 건데. 근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갈 때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이거는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뭐냐면, 열매가 왜 있느냐?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따먹거든, 열매를. 그죠? 나를 위함이 아닌 거예요. 부함식스럽고도 열매가 남들이 보면서 되게 보기 좋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나에게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도움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뭐 없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사주고, 그다음에 선물도 갖고 오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이런 분 싫은 사람 있어요? 난 이런 사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좋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제 19절에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좀 무서운 말 아닌가요?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교회를 와도 교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인 거예요. 영어로 church goer, 교회를 다닌다. 교인이 있고, 이게 신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Christ-like person.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 하더라도 교회만 오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떠한 열매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상숭배가 뭐겠어요? 절도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분쟁. 이 사람만 오면은 항상 막 싸워.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꼭 싸워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간질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딴 데 가서 딴 말하고 뒷담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공동체에서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뭐냐면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 많이 하다가 남의 이야기하는 걸 그치고, 옛날에는 어디 가면 꼭 분열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연합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당연하게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에게도 자문할 때 나 성령 세례 언제 받았지? 받았나? 방언 받았나? 방언 그런 것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전하고 똑같은 내 삶의 방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하고 술 취하고,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술 취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아주 근데 술 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이거 이렇게 또 말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울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 일단 보세요. 이 성령 체험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여러분 내가 살인 법정에 갔는데 그 법정의 판사가 나를 보더니 나를 긍휼히 여겨서 너 살인을 했지만 너 죄를 용서해 준다, 그냥 집에 가. 이럴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죄가 사함받아서 살인죄인데 집에 가라는데 그냥 우울하게 집에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내가 집에 그냥 가느냐, 죄인이 아닌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가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아직까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것이 나의 힘이라 그러는데 왜 우울하셔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도 따라오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조이가 있습니다. 조이, 기쁨.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이 딴 거 다 여러 가지 다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기쁨 한 개만이라도 회복시켜서 기쁨 한 개만을 회복시켜서, 삶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 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지, 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럴 때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한테는 열매를 맺는다. 그때 그 열매 맺는 것을 리스트를 쫙 준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열매가 한꺼번에 다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열매가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열매들이라기보다는 한 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의 이름들이 다 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는 그것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기쁨은 없다, 사랑은 있다, 희락이 있다, 화평 없다, 오래 참음 없다, 자비는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 다 있어야 돼. 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쭉쭉 다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맺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때 시간이 가서, 이때는 인내가 맺혀지고 좀 더 시간이 가서, 하지만 나한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 있고 하나가 없으니까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까지는 화평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내가 알아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성이 발달, 민감성.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죄인 중에 괴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쓰면서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 몇 년도에 뭐를 썼다. 그때 조금 더 연도가 early 이른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좀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성숙하셨겠죠?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랬어요. 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시간을 꼬박꼬박 끝내기 때문에 항상 다시 제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들이 성령 세례나 그다음에 물 세례나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먼저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그러한 에비던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따로 받든지 뭐 동일하게 받았는지 간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느끼면서 갈등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라는 거죠. 그럴 때를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을 하고 평상시에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우리 방금 말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쫙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나를 볼 때 나는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성령에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했습니까? 제가 숙지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열매도 다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